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.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,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으로 알려진 사건이죠. 네, 맞습니다. 이 이야기를 통해 특히 수치와 기쁨,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어떤 깊은 의미를 파헤쳐 볼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? 뭐 이런 기적 그 이상을 담고 있어요. 아, 그렇죠. 요한이 왜 이 사건을 예수님의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 중에 첫 번째 표적,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사인으로 딱 골랐는지, 그리고 그게 당시 사람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. 네.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더라고요.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초능력 보여주기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표적으로 제시한다고요. 맞아요. 특히 이 첫 번째 표적인 혼인잔치 그 자체가 앞으로 있을 예수님과 그의 백성, 그러니까 교회와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다.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. 바로 그 점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죠. 핵심입니다.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의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집중을 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배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. 성경 전체를 보면 혼인잔치는 종종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, 또 신약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연합,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기쁨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. 아하.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요한이 왜 하필 이 사건을 첫 표적으로 삼았냐는 거죠.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될 새로운 시대,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성한 기쁨과 생명, 이걸 예고하는 것과 같아요. 시작인 거죠. 그런데 그 잔치의 하이라이트여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진짜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. 그렇죠. 큰일이죠. 설교문에서도 이게 그냥 마실 게 좀 부족해졌다 이 수준이 아니라 잔치의 기쁨이 완전 중단되고 신랑이란 그 가문 전체가 하객들 앞에서 엄청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였다고 지적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손님 대접을 굉장히 중시했던 문화잖아요, 그때. 네. 거기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동났다는 건 말 그대로 잔치를 그냥 망치는 거고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망신거리 그런 상황이었겠죠. 맞습니다. 그 수치라는 감정의 무게가 당시 문화에서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. 잔치 준비가 부족했다, 특히 포도주가 없다,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그 가문의 명예, 능력 부족, 이걸로 바로 연결돼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망신, 즉 수치를 안겨줄 수 있었어요. 와. 모든 기쁨이 딱 사라지고 당혹감이랑 모멸감만 남을 뻔한 그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요.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청하잖아요. 바로 여기가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.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. 예수님이 그냥 떨어진 포도주를 적당히 채우신 게 아니라 네.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연회장이 이게 무슨 포도주야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최상급 포도주를 그것도 아주 풍족하게 만드셨다는 점이에요. 맞아요. 풍족하게. 이 자료는 사건의 핵심을 바로 여기에 두는 것 같아요.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피할 수 없을 것 같던 수치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풍요를 경험하게 됐다. 이거죠. 네, 그렇죠.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 결정적인 수치를 가려주시고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라는 강력한 사인이다.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.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.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한 문제 해결, 위기 명연 이게 아니에요.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훨씬 뛰어난 것을 아주 풍성하게 주시는 근본적인 변혁을 보여주시는 거죠. 변혁이요? 네. 맹물 같던 상황을 최상급 포도주의 기쁨으로 확 바꾸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차원이 다른 풍성함과 생명력, 이걸 미리 맛보게 하는 것과 같아요.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우리 삶에서 예기치 않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들 있잖아요. 실패, 상실, 내 능력의 한계, 이런 걸로 인한 깊은 절망감, 수치심에 딱 직면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과 진짜 만족 그리고 완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. 네. 우리의 가장 깊은 부끄러움, 그 수치를 완벽하게 덮으시고 진정한 기쁨과 존귀함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다.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적인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? 이게 그냥 2000년 전에 갈릴리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옛날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. 네, 절대 아니죠.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도 예기치 않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수 있잖아요.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부족함이 드러날 때,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계획이 다 틀어질 때, 그래서 깊은 좌절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요. 네,
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당신의 수치를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당신의 삶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. 아, 정말 위로가 되네요. 그렇죠.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. 지금 당신의 삶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영역은 어딘가요? 그리고 그 빈잔을 채우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? 이 철교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과 그 수치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가나의 이야기는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잠시 멈춰서 당신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단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, 이걸 넘어서서요, 우리의 가장 깊은 수치심마저 당신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더 깊이 신뢰하고 경험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?